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자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주의와 우상타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주일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율법주의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그 현상과 구조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주 치밀하게 묘사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장 격렬한 논쟁의 상대가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율법주의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위의 준수로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행위의 준수로 여기는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위의 준수다. 그렇게 되면은 은혜가 자리할 틈이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은혜가 아주 중요한데 행위에 내가 집중하다 보면은 은혜의 영역이 축소가 되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철저하게 어떤 율법을 잘 준수할 때에 은혜는 그에 따른 보상이다. 이렇게 느끼기 쉬워요. 사실 그렇지 않는데, 또는 이럴 수 있어요. 가시적인 규범 준수가 내적인 나의 어떤 심령의 변화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태도예요. 내 심정이 어떻든 오늘 내 마음이 어떻든 일단 나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나는 성전에 가야 돼. 이런 태도. 여러분 기분 안 좋으면 오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심령의 변화에는 이제 좀 무감각한 그런 상태가 되고 오래도록 습관화가 된 상황이라면은 그런 행위 자체가 무의식 중에 자기에게 어떤 편안함을 줘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지고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또는 이제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힐까 또 두려워합니다. 아유, 내가 안 가면은 틀림없이 우리 김 권사는 또 전화할 텐데 너 세례까지 받았는데 주의를 어기다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막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까지는 그래도 좀 순전하죠. 예, 좀 초등학생 같고. 근데 조금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규범, 율법 준수를 통해서 타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율법 준수에 있어서 그래도 90점 이상인데 아무래도 저 집사는 90점까지는 안 주고 80점? 그리고 이제 통제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자녀 같은 경우에는 주일인데 교회 가려고 준비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통제 상황이 되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돼요. 우리 그룹에는 끼워주지 말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개 집사는 이제 우리 그룹에 못 들어와. 그리고 만나더라도 별로 인사가 달갑지가 않고 말투가 좀 상냥하지가 않게 돼요. 그룹화가 되는 거죠. 우리끼리는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단 가운데.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선한 거잖아요. 마땅한 거죠. 예, 꼭 지켜야 됩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목적 자체가 선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유익해요? 율법을 어기는 게 유익해요? 확실히 지키는 게 유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죽이고 여러분들 편할 것 같아요? 바람 피우고 여러분 편할 것 같냐고. 그거 바람 피우는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아니고 행위적으로는 존경해야 돼. 굉장히 지능적인 사람이고 치밀해야 됩니다. 안 들켜야 되니까. 도둑놈도 하여튼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나쁜 쪽으로. 저 같은 경우는 못하죠. 금방 얼굴에 표가 다 나니까. 엉뚱한 얘기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건 분명히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도 사람이 그것을 율법 자체를 어떤 그 율법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것이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습관으로 고착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현상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기능 자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표지판이에요. 이 길로 가시오. 이 길로 가라는 얘기는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율법이라는 어떤 이 길로 가라는 표지판을 보면서 이리 가라는구나. 그래서 그리 가면 돼요. 그러면은 헤매지 않고 좋죠.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어떤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근데 우리가 마치 그것을 그 율법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될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면은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잖아요. 아니면은 피난처가 될 때, 아니면은 기복의 통로가 될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겠지 하는 기복적인 통로, 아니면은 많은 경우 이제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런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 선전용 과시로 사용될 경우, 기도 시간이다. 그냥 아무 말 않고 기도하러 가면 되는데 마치 기도하러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어떤 나는 지금 기도하러 간다 하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막 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야 뭐 그 사람도 그러든지 말든지인데 지 스스로는 당당하고 아주 거룩한 발걸음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시절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나 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 과시용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행위 자체가 자기 과시용. 또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사장님은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부하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럼 별로 지키고 싶지 않는데 사장님에게 잘 보여야 돼. 그러면은 더 철저히 지키는 듯한 어떤 그런 열정을 보이는 거죠. 과하게. 또는 이제 내 그 거래 상대가 율법을 잘 지켜. 그러면 나도 율법을 잘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저 사람이 나를 더 신뢰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문하기보다는 나에게 더 많이 주문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율법 준수가 사업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율법 준수는 그러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는 율법주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장 밑에 있으면은 예수 잘 믿는 척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고 목적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율법 준수가 율법주의로 오용이 되는 현상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끄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주의자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구축하는 재료로 삼게 됩니다. 자기 의.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이지. 나는 저런 나쁜 애들은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때 사용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찔리셔야 되는데 이런 태도는 정확하게 자기 내면에서 이제 작동하는 그런 율법주의예요. 그렇지만은 이 율법 준수는 항상 반듯한 외양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눈치채지는 못하죠. 일부러 막 눈치채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건 좋지 않은 태도죠. 저도 여러분 절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설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설령 내가 그걸 알아차렸다고 해도 그걸 말해줄 수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것을 너 율법주의자지 하는 짓 보니까 뭐 이러시나요? 그 자체가 좀 무례한 거죠. 오직 설교를 통해서만 그 오류를 설명하고 율법의 원래 목적이 그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교할 뿐이죠.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어떤 표시로 이렇게 너희들은 행동을 해야 된다 하고 계약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십계명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주어진 거 아니잖아요. 십계명이 제일 중요한 율법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무시하고 이 율법적인 행위를 어떤 거래 시스템으로 활용할 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율법을 어떤 거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율법적인 생활이 일종의 이제 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 준수를 착실하게 잘 했으면 이제 마음이 좀 든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험료를 잘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어떤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사실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죄를 이제 범하지 않는 어떤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위험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으면은 내 배우자가 나를 의심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나도 편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들키더라도 떳떳하죠. 너 간음 아닌데? 이거 보라고. 아니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봤다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꼭 그러려는 의도는 아닌데 하여튼 나를 보호하긴 해요, 율법이.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은 조금 율법주의가 되는 건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마땅히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복은 안 오고 약간 좀 복스럽지 않은 현상이 막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상하다. 보험료 다 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약간 내가 율법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지옥으로 만약에 나를 보내시면 하나님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매몰차신 분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율법주의가 되면은 마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계약 관계에서 보험 드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참 무서워요.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 살인한 적이 있으신 분 솔직히 없어서 다행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살인하지 않았다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일종의 살인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형제에게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손 들으세요. 다 살인자네. 그렇잖아요. 율법주의가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바람 한 번도 안 피우신 분 간음하지 않았다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야. 이러면 이게 이제 무서워지는 거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 물론 이제 그 형제에게 노한 것이 살인은 아니죠. 예,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하게 해석하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기준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그 판 자체를 뒤집는 말씀이에요. 율법주의 빠지지 말라고. 예,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이 이렇게 막 기준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라는 판을 엎어버리시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그게 율법의 본래의 기능이 아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본래의 기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 가지고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논쟁이 심했거든요.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했고 학자들마다 그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식일 규범만 해도 몇백 개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논쟁이라는 실험판 자체를 예수님이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런 것 자체가 율법주의다. 이런 짓을 왜 하냐? 안식일에 왜 이렇게 하냐? 그럼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평상시용 엘리베이터 따로 있잖아요. 이 판 자체를 예수님은 그냥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그 층수 누르는 것이 노동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노동으로 해석을 해. 누르지 마라. 그냥 저절로 와서 쓰도록 가만히 1층에서 쓰고 2층 올라가서 무조건 열리고 3층도 무조건 그게 안식일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런다니. 율법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냐고.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율법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무엇을 위해서? 안식하도록, 말 그대로 안식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 더 복잡해. 그건 완전히 율법의 의도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자체가 안식일 논쟁 자체의 판을 뒤엎어버리신 그런 효과를 가져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남는 것은 이제 안식일밖에 없어요. 안식일 그 규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한다는 그 규정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전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성전에 관련된 율법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안식일에 대한 어떤 율법은 비대해졌어요. 엄청나게. 제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사람, 유대인 랍비로서 안식일이라는 작은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무척 좋아해요. 미리하고요. 정말 잘 썼어요. 문학적이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책 읽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근데 이제 동의는 하지 않아요. 그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안식일을 여왕으로 표현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은 그 안식일 여왕님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정말 행복하게 보냅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런 행복 속에 살아요. 저는 그런 행동 자체가 어떤 율법주의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분 나름대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정말 참 거룩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비판하려는 마음은 없고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핵심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지키는 안식일은 안식일이라는 어떤 표지판에 서 있는 거야. 그 안식일이 가리키는 방향,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표지판에서 어슬렁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가 좋아 나는 이런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냥.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려한 말들로 율법주의를 치장하고 있는지를 지적한 말씀이에요. 화려한 말로 성도들을 감동시키지만은 옷 단에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옷 단에 이제 히브리 말로 율법을 여기다가 기록하거든요. 이게 그 옷단 뭐 기록해봤자 얼마나 기록하겠어, 그렇죠?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옷단 이 정도면, 근데 이걸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저 끝까지 옷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이 옷단을 히브리어로 율법을 쓰는 이 장소를 크고 넓게 해가지고 얼마나 거추장스러워.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의 경건의 표현이야. 이렇게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경건이나 어떤 율법 준수는 아니다.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얼마나 참 잘못된 거냐 하고 꾸짖었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 12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이죠. 심지어는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친아버지한테 아버지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지 그걸 막 아버지 오늘부터는 내가 아버지를 안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진짜 곤란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노하지 않을 수 없잖아. 못된 짓 하면 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생각하는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너 스스로는 네가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는 그냥 직책은 목사인데 나 스스로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는 얘기지.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예수님이 지도자세요. 나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학생인 거죠. 그리고 나도 그냥 성도인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는 목사님만 하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연구는 그리스도인이면은 누구나 성경은 연구해야 돼요. 목사님이 대신 해주고 설교 말씀만 해주시면 되고 나는 그 듣기만 하면 돼.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정해놓으세요.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은 성경 연구한다. 하루에 1시간 너무 많나요? 성경 연구하기 너무 좋은 툴이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어요. AI 툴. 요즘 AI는 돈 주고 그러면은 오래도록 쓸 수 있는데 무료로 해도 하루에 몇 시간은 그냥 쓸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쓰세요. 성경 말씀 넣고 해석해달라고 하고 AI랑 대화하면은 성경 공부 다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향한 순례자가 되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데에 여러분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는 제가 볼 때 유사 진리예요. 진리인 척하는 진리가 아니면서 오직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만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틀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시고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율법을 깨닫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자발적인 섬김이 진짜 자유입니다.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왜냐하면은 정말로 율법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되죠. 여러분, 수고로움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는 것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너는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데 네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야. 너는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바로 희생하는 자가 되어라. 네가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섬기는 자가 되어주셨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는 자가 되어주셨고 나귀를 타셨고 겸손하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희생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본을 보였는데 너희들이 나처럼 하기를 나는 원한다. 왜냐하면 그게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론과 연결을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안 하면 내가 천국 못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피곤해져요. 근데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행복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자유로울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왜 힘써 일하십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나 편하게 살려고 그러시나요? 왜 돈 버세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내 통장에 뭔가가 지금 가득해야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고 그래서 돈을 벌지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돈을 버냐면은 내가 필요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왜 희생적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왜 희생적으로 사랑하죠?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은 가짜 사랑이고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에서 실패합니다. 항상 실패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사랑해 줄 사람을 막 찾죠. 다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또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저 사람이 계좌를 열어서 나의 계좌로 돈을 쏴주는 것이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결혼시장 어쩌고저쩌고 결혼 상담 그런 어떤 매니저들 많잖아요. 여보세요. 지금 계좌에 얼마 있어요? 3천 있는데요. 그러세요? 근데 어떤 남성 원하세요? 적어도 연봉 1억은 돼야 되는데요. 자기 계좌에 3천원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연봉 1억을 원하는. 그리고 집은 반드시 써야 되고요. 지금 뭔 짓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그러지 맙시다.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행복이에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찾더라도 결국은 실패할 거고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간단합니다. 사랑은 무조건 희생입니다.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면은 저 사람한테 희생을 강요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강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과 강요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려는 어떤 희생 정신이 없는 한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무조건 희생입니다. 100% 희생입니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요즘 참 암적인 생각들을 버젓하게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존재는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희생하는 존재지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막 보호해주고 싶고 막 그러시나요? 여러분들은? 예. 저는 그런데요 하시는 분 있나요? 상대방은 주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내가 막 달라고 하면 뭐가 돼요?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기가 성사됩니까? 내가 당신에게 100원을 줄 테니까 나에게 50원을 달라고. 그게 거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동의 대가는요, 여러분의 노동의 질은 100원어치예요. 그럼 저 사람이 나에게 50원을 주는 거예요. 그게 노동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장로님, 현장에서 1,000만 원어치 일을 해야 사장이 나한테 500만 원 주는 거죠. 안 그래요? 너무나 당연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장님도 500만 원 받아가는데 나한테서는 500만 원 받아가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또 얼마나 또 많이 내야 돼. 또 그 사장님도 나한테는 500만 원을 주지만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이제 알바를 고용할 때 그 카페 직원이 나에게 100만 원 벌어주지 않는데 내가 그 카페 그 알바에게 50만 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아닌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서로 희생하는 사회예요. 함께 일할 때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있고 그래서 노동자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고용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노동자를 채용을 하는 것이고 같이 일을 해야 더 큰 돈을 벌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었으면은 당신은 이렇게 큰 돈 못 벌는데 내가
당신의 일을 했으니까 나한테도 이익금을 줘요. 이거 그게 아니야. 지금 이 사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필요 없어. 휴먼 로봇 빨리빨리 도입해야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멍청해요. 건강한 사회는 서로 희생하는 사회예요. 공산주의는 부자가 악하다고 정죄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악한 부자가 있고 선한 부자가 있어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악한 노동자가 있고 선한 노동자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세금은 대부분 부자들이 80% 이상을 내요. 복지로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유럽의 각 나라들이 그동안 해왔던 복지 정책을 대거 수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복지 정책에 제일 앞장섰던 스웨덴이 몇 년 전부터 전부 올스톱하고 새롭게 복지 정책을 짜고 있어요. 왜? 이건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을 정했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무조건 복지 혜택을 줬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이제 기준을 정했냐면은, 일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무조건 일을 해야지만이 조금 복지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은. 그 전에는 일을 안 해야 복지가 막 쏟아졌거든요. 일을 할 수 없고, 직장을 날 구하는데 직장을 못 구했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너 복지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곧 바뀔 것 같아요. 결국은 에덴 동산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도 물론 일을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류의 숙명은 뭐냐면 치열하게 일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안식을 누립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초월하는 능력까지도 사랑이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무조건 희생이다. 과거에 1968년 7월경에 미국의 존 B 칼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행동 생태학자라고 그래요. 유니버스 25라는 실험을 했는데 약 4년간에 걸쳐서 이 실행이 진행됐다고 그래요. 쥐 4쌍을 2.7 세제곱미터 장방향 틀을 만들어 놓고, 저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높이, 2.7m 높이, 전체 육각면체, 그게 크기에 넣어 모든 쥐가 살기 너무너무 좋은 쥐 낙원을 거기다 건설을 해놓고, 물 무한 공급, 먹을 것 무한 공급, 모든 쾌적한 온도나 이런 거 다 갖춰놓고 4쌍을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사는가 관찰을 했어요. 쥐들이 아주 그냥 살판이 나가지고 55일 주기로 2배씩 증가했어요. 55일 만에 2배. 4마리니까 55일 지나니까. 그러다가 7세대 만에 2200마리가 됐어요. 이론상으로는 3840마리까지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2200마리까지가 맥시멈이었대요. 그 뒤로부터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폭발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쥐들이 교배를 하지 않아요. 그 뒤로부터. 그리고 새끼를 낳아도 돌보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새끼를 낳아도 돌봤거든요. 실험자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몇 마리 가져다가 정상적인 어떤 그 무리 속에 집어넣어놔도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사회성을 잃어버렸다. 아무런 공격도 없고 무한 공급되고 이 천국에서 사니까 쥐들이 사회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각자 혼자 삽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나서 다 죽었어요.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놀랍죠? 이제 실험 자체가 좀 논란이 됐어요.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실험하는 거 아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질문한 것이 뭐냐면은, 이거 실험쥐냐 보통 쥐냐? 실험쥐래. 그럼 실험쥐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쌍을 집어넣었다는 것부터 좀 이상했어요. 실험쥐는, 보통 쥐는 뭐냐면 자기 사촌 간에 절대 교배하지 않습니다. 보통 쥐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로 이걸 알아봐가지고 사촌 쥐들끼리는 교배하지 않아요. 그럼 DNA가 온전해지죠. 실험쥐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계속 실험을 할 때 써야 되니까 그런 감각이 사라진 쥐들입니다. 벌써 그러면 DNA 이상하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 실험은 결국은 파국으로 끝날 것이 이미 예상된 그런 실험인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이게 이런저런 문제로 지적을 하는 학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논리는, 이 이론은 폐기됐다고 그래요. 폐기됐으면 저한테 소개도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완벽한 복지가 절대 사회를 유지하지 않는다. 뼈아픈 교훈이 그 실험에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복지가 절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무지개는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 계좌에 그래도 몇 억 집어넣어 놓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편하게, 환상이에요. 환상이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도 않아요. 잠시예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에요. 도움받기보다는 희생해야 행복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받으려고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집에서 꾸준하게 성경 공부하세요. 진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가 몇 %나 되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간접적인 내용까지 다 합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 가운데 40%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예요. 놀랍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율법주의를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강경하셨어요. 과장법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이야, 이런 것은 강조법이거든요. 형제한테 화내는 것도 살인이야, 이것도 굉장한 강조잖아요. 강경하게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예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그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장치였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 우리가 짧은 구절만 읽었지만은 화 있을진저 하고 이렇게 저주까지 한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율법주의를 저주한 거예요.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막 저주까지 하기는 좀 드물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를 경계할 때는 저주까지 하셨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해요. 가늠한 여인한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율법주의의 끝판왕 바리새인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은 율법주의 자체를 경계하셨다, 조심하라고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항상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율법주의에 관한 주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 그 이유, 이런 것에 신중하고 민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신부나 목사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김덕기 목사가 자꾸 전화하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요, 성도는 누구냐? 성도의 정체가 뭐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목사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도예요. 성직자는 단지 성도를 위한 봉사의 직분만을 수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요, 흠없고 완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는 존재예요.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도 절대 나무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너무 연약하니까. 그게 제 심정, 제 그냥 솔직한 심정이에요. 성도들은 다 연약합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들도 다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는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가장 보람 있는 삶이다, 그걸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겸손하게 꿋꿋이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오해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순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섬기면서 즐거워하고 희생하면서 만족하고 나누어 주면서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율법이라는 통로를 통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